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락 한인교회 성경 공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것마다 우리 영혼육에 귀한 양식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알아야 하고 깨닫고 그리고 준비해야 될 것을 준비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계획이 우리에게 알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우리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깨닫는 지혜와 또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10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계시록 3장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4장부터 약 한 8장까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과 고난에 대한 부분을 공부할 텐데, 제가 서두에서 강의 첫 서두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요한계시록은 구절구절 살펴보는 것보다 전체의 컨텐츠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7가지 각각의 심판들, 재앙들이 쭉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도표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도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부분을 공부할 것이고요. 여러분은 거기에 그때그때 공부하는 그 환란과 어떤 그런 장면 나올 때마다 그 성경 본문을 열어 놓으시고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그 도표를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4장과 5장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하여튼 나갈 수 있는 데까지 공부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오늘은 우리가 표를 좀 이렇게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기로 하고 먼저 4장에 대한 요약부터 하고 우리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하늘 보좌와 예배에 관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땅에 있는 그 7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잖아요. 이제는 땅으로부터 장면이 천상으로 하늘나라로 바뀝니다. 핍박받고 분투하던 신앙을 지키려고 애쓰는 지상교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갖가지 형언할 수 없는 색깔과 보석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바로 천국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4장 전체의 내용의 말씀이 거기에는 장로들이 하나님 보좌에 둘러앉아 끊임없는 찬양과 예배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4장을 보시고 이 내용을 한번 쭉 같이 여러분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장은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네, 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찾아볼까요?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책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5장 말씀을 보면 7 인봉이 된 두루마기 책과 어린 양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 7 인봉책과 어린 양에 대한 얘기. 요한은 7 인봉된 책을 보고 그 책을 열쇠가 없음을 인하여 굉장히 그 사실을 알고 애석해하며 크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의 인봉이 열리지 않으면 종말은 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요한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로 중 하나가 어린 양 예수님께서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한 분이다 라고 요한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그러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천사가 그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을 도표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 자, 능력을 찬양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의 하나,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근본 성격의 하나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이심을 찬양하는 겁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러한 관련 성구가 나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4절. 그 다음 부를 찬양하는데 그리스도의 전인적인 충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인적인 충만은 참 사람 되심을 말하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영육간의 영육간의 부요함을 부여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부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지혜임을 찬양하고 있어요. 어린 양이 예수님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일에 관한 깊은 통찰력을 가리키는 것으로 영원하며 신적 기원을 갖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신 분으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힘, 그 자체의 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존귀, 고난과 비천함을 극복하신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서의 존귀함을 의미합니다. 영광, 하나님의 내재적 속성으로 주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영광을 주님께 의미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영광을 돌립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찬송,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에 대한 응답으로 구속받은 자들이 그분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자 선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관련 성구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 노트 필기할 수 있으면 한번 적어보세요. 능력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장 24절, 부에 대해서는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또 고린도 후서 8장 9절, 고린도 후서 8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에베소서 3장 8절, 여기까지 부에 대한 겁니다. 다시 한번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에베소서 3장 8절. 지혜, 예수님이 지혜임을 찬양하는 그러한 다른 성경의 구절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 그리고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고린도전서 1장 24절과 야고보서 1장 5절. 힘에 대한 관련 선구 누가복음 11장 22절, 누가복음 11장 22절. 어린 양이 힘이시고 예수님이 힘이심을 나타내는 선구 누가복음 11장 22절. 존귀,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함 그 자체이십니다. 고백한 성경 구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시 한번 예수님이 존귀하시다라고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예수님이 영광이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경 구절 요한복음 1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히브리서 2장 9절, 히브리서 2장 9절.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는 성구입니다. 찬송은 사도행전 24장 15절,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는 찬송이십니다. 관련 선구 사도행전 24장 15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3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6장에서 19장까지의 내용을 이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한 도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대환란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7가지 각각의 그러한 그 재앙인데요. 7 인도 있고, 그 다음 7 나팔이 나오고, 그 다음 7 대접이 나오는 겁니다. 먼저 6장에서 16장에 나오는 7 심판의 3가지 사이클은 7 인, 7 나팔, 7 대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7으로 외워주세요. 777, 37. 7인이란 위엄 있게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안팎으로 쓰여 7인으로 봉한 책을 붙들고 계십니다. 안과 밖으로 쓰여진 책. 그 7개의 봉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사자 외에는 그 인을 떼어내 그 내용을 드러날 자가 없습니다. 처음에 6인들이 떼어질 때 땅 위에는 전쟁, 기근, 죽음, 지진, 그리고 하늘의 대변동을 수반하는 참화가 쏟아집니다. 땅의 임금은 그 진노의 순간에 낙담을 하게 되죠. 그 다음은 7 나팔입니다. 7 나팔 심판은 각각의 나팔들이 차례로 울리면서 자연과 하늘의 재앙들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박, 불, 떨어지는 별들, 죽음, 어두움, 화 등 사람들이 죽기를 관고해도 얻지 못하게 하는 재앙입니다. 무시무시하죠? 이 재앙 중 몇 가지는 모세 시대에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재앙들과 좀 유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볼 거예요. 그 다음 15장부터 19장 6절까지 7 대접, 7 천사가 쏟아내는 7 대접의 심판.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며 두 번째로 요한의 환상 가운데 나타나고 하늘 한가운데 있는 천사들은 심판의 시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손에 낫을 든 인자가 땅의 추수를 시작하기 위해 오시고 심판을 위해 익은 포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집니다. 그때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에 담긴 마지막 재앙을 가지고 등장해요. 그 재앙들은 종기, 피, 태우는 불, 어두움, 고통, 지진, 우박, 그리고 아마겟돈이라 불리는 곳에서의 거대한 전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곱 심판의 사이클 중 내용이 삽입된 부분이 네 곳 정도 있는데, 인과 나팔, 대접재앙의 여섯 번째와 일곱 절 사이에 예언의 말씀이 삽입되어 있고,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긴 내용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심판 중에서 일곱째 심판은 서로 유사점이 있기 때문에 세 종류의 심판이 동시에 일어나거나 약간씩 겹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때를 기점으로 모두 끝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세 가지 종류의 심판들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해석은 일곱째 인이 일곱 나팔이며 일곱째 나팔이 일곱 대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표들을 보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정리를 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일곱인 6장에서 19장 6절 어린 양이 뗍니다. 일곱인은 일곱 나팔은 일곱 천사가 불고요. 또 일곱 대접은 일곱 천사가 쏟아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일곱인의 첫 번째는 흰말 정복자, 그리고 두 번째는 붉은 말이 나타나서 전쟁을 가지고 오고, 세 번째 검은 말은 기근을 일으킵니다. 네 번째 청황색 말은 죽음을 그 고난을 가지고 오고요. 다섯 번째는 순교자들을 안심하게 합니다. 그 여섯 번째는 진노의 큰 날, 지진과 하늘의 징조들이 있고, 그리고 7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14만 4천 명에게 인을 친다는 내용이 나오고,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 반 시간 동안의 고요함과 우레, 번개, 지진이 동반된다. 자, 일곱 나팔의 재앙은 어떤 것인가? 8장 6절부터 11장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8장 6절에서 11장 19절을 읽으면서 이 표를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나팔 불고 나면 우박과 불이 떨어지고 식물의 3분의 1이 소화된다. 두 번째, 불붙는 큰 산,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된다. 두 번째 나팔이 불리면은 바다 생물의 3분의 1이 파괴됩니다. 세 번째,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집니다.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되죠. 또 부분적인 어둠이 있습니다. 해달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집니다. 첫 번째 화가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서 생기는데 천사가 무저갱에서 황충을 풀어줍니다. 두 번째 화는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가 지상의 사람 3분의 1을 도살합니다. 그리고 10장 1절부터 11장 14절까지는 작은 책과 두 증인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이 울리고 나서는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 떨어지는 그런 환란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지금 우리가 6번째 나팔까지 불려졌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지구상의 3분의 1이 불에 탄 것도 아니고 지금 바다 생물의 3분의 1까지 파괴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쑥이라는 이름의 별이 떨어졌다. 물의 3분의 1이 쓰게 된다. 소련의 러시아의 체르노빌이라는 그 체르노빌이라는 말뜻 안에 쑥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게 세 번째 나팔이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렇게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텐트가 중요해요. 7나팔의 사건이 있을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어떠한 현상이 일어난다.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구태여 지금 일어나는 이 현상과 이거를 막 맞춰보려고 억지로 애쓰면 안 돼요.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7대접의 재앙 15장 1절에서 19장 6절까지의 말씀인데 7천사가 쏟아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인류에게 헌대가 생기고 두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바다가 피가 됩니다. 모든 바다 생물이 죽게 되고요. 세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불타는 듯한 해가 사람들을 태웁니다. 또 천사가 또 다섯 번째 대접을 쏟으면 짐승의 나라에 어두움이 임하고요. 여섯 번째 대접을 쏟아부으면 유브라데 강이 메마릅니다. 전쟁을 위해 왕들이 아마겟돈에 집결합니다. 그래서 16장 13절에서 16절까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에서 16장까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면서 번개와 내성으로 세상이 환난을 당합니다. 우리 다음 도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쉽게 우리가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6장부터 19장까지의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은 공관복음서라고 우리가 하는데요. 공관복음서에 나오는 재앙의 내용과 일곱인의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5절 말씀, 마태복음 24장 1절 그래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에서 35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리고 재난의 징조가 이제 나옵니다. 3절 말씀.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말이 중요합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자에야 끝이 오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자, 이제 15절부터 우리 가장 큰 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이 예언한 그 부분을 인용하면서 그것이 구약에 이루어진 예언이지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것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원근 통치적인 예언 방법입니다. 옛날을 보면서 그때 얘기했지만 되어질 일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 있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아멘.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야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야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29절 말씀 31절까지 또 봅니다. 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그 요한계시록의 어떤 내용과 거의 겹치는 부분이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번 볼게요.
32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공간복음서 중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겹쳐서 중복이 돼서 표현이 되고 일곱인의 재앙, 계시록에 나와 있던 일곱인의 재앙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우리 표를 보시면서 이해해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난리가 일어나요. 마가복음에서도 난리가 일어난다 했고 누가복음은 난리와 소란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일곱인의 재앙을 볼 때는 세계적인 정복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어요. 흰말, 첫 번째 인에 나오는 그 흰말의 어떠한 그런 재앙과 이러한 난리와 소란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계 대전이 또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세계 대전을 예언을 하고 있고 일곱인의 재앙 중에서 두 번째 붉은 말의 재앙이 바로 전쟁과 내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마태복음에서 흉년과 배고픔, 마가복음에서는 큰 지진, 누가복음에서는 대지진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같이 연결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의 재앙은 검은 말을 타고 오는 그 천사의 그 사자에 의해서 흉년과 기근이 이 땅에 오게 되고요. 지진과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지진의 재앙이 마가복음의 기근과 누가복음의 기근과 연결이 되어 일곱인의 재앙에서는 청황색 말을 타고 오는 사자가 가지고 오는 재앙인 배고픔과 죽음과 연결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불법에 의한 성도의 고난은 적그리스도에 의한 성도들의 고난으로 마가복음에서 표현됐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온역으로 표현된 거라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 일곱인의 재앙에서는 성도들의 고난과 순교자들의 탄원하는 그러한 고난으로 우리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징조가 있죠.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고난, 무서운 일을 당한다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지진과 하늘의 징조가 있을 것이며 누가복음의 일곱 번째 하늘의 징조에 대한 언급이 있고 일곱인의 재앙에서는 우레와 번개와 지진을 동반한 그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우리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심판 시리즈에 대한 이 배열에 대한 견해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견해인데 어떤 게 맞다고 할 수가 없어요. 전부 다 그 성경의 내용을 포함하고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이 있는가 알아보시고 제가 지지하는 거는 이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심판이 반복되면서 심판이 강화된다라는 견해, 그런 해석이 먼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강화가 되는 게 중첩이 되어 있는 모습으로 되어 있죠. 두 번째는 연속 배열입니다. 21개의 심판, 7가지씩 3가지 종류니까 7, 3, 21 21개의 심판이 순서대로 연속적인 그러한 차례대로 일어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자들입니다. 7인이 재앙이 있고 끝남이고 7 나팔, 끝나고 7 대접. 그런데 이제 끼워넣기 배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저는 이 끼워넣기 배열이 조금 더
성경에서 설명하는 거에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곱째 인이, 그러니까 첫 번째 인부터 떼어지면서 재앙이 시작돼서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나팔 심판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곱째 나팔이 대접의 심판을 소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위에 거하고 다른 거는 위에 연속 배열과 끼워넣기 배열이 다른 점은 밑에 표현이 그림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인의 재앙이 있고 일곱째 인의 재앙이 나가면서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섯째 재앙이 시작되면서 일곱째 나팔이 부러지고요. 그리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곱째 인과 일곱째 나팔 또 일곱째 나팔이 대접을 이렇게 꼭 포함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이러한 끼워넣기 배열이 오히려 성경에 소개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적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이 순서 배열이 중요한 게 아니라 21가지 심판이 일어난다는 게 중요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경을 읽으면서 이 표를 펴놓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축적 배열에 의한 심판 시리즈의 구조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축적 배열이 어떤 거죠? 맨 위에 겁니다. 논리적인 순번, 첫 번째 인, 두 번째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뭐 세 번째 인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일곱 번째 나팔까지, 그리고 첫 번째 대접, 두 번째 대접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축적 배열, 자, 첫 번째 이게 같이 일어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이분들의 해석에 의하면, 그래서 흰말이 나타나는 그 첫 번째 봉안인을 떼면 전쟁을 가지고는 재앙의 시작, 나팔 심판은 우박과 불, 땅에서 일어나는 심판이고요. 거기에 이제 내용이 삽입이 됩니다. 그래서 여자와 용의 싸움, 두 짐승 이야기, 14만 4천의 찬양, 15장에는 대접 심판 시작의 징조, 그리고 이제 대접 심판에서는 땅에는 종기가 퍼지게 되죠. 자, 두 번째 인심판이 일어날 때 붉은 말의 재앙, 전쟁이 가져다 오고 나팔 심판이 시작이 됐으면 불붙는 큰 산을 이루어서 바다가 그렇게 크게 재앙을 받고요. 삽입 부분이 있고 대접 심판도 바다와 피.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이렇게 1번에 첫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 두 번째는 이렇게 세 가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게 축적 배열이에요. 세 번째 검은 말의 재앙, 기근을 뜻하고 횃불같이 타는 큰 산, 또 강에 또 저주를 받는다. 대접 심판은 강, 바다가 피로 변한다. 그래서 세 번째 재앙이 같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네 번째 청색 말과 죽음의 인심판, 나팔 심판은 해달별 천체, 내용이 비슷하죠. 겹치죠. 그리고 삽입 부분 똑같습니다. 여자와 용의 12장의 여자와 용의 싸움, 13장 두 짐승 이야기, 14장 14만 4천의 찬양, 15장 대접 심판 시작의 징조, 그리고 네 번째 해가 불로 사람을 태운다. 다섯 번째 인 나팔 대접 심판을 보면 이는 순교자의 탄원이요, 나팔 심판은 황충이요, 대접 심판은 짐승의 왕좌. 여섯 번째 그
환란을 보면 천체의 변화, 나팔 심판에서는 네 천사의 전쟁, 대접 심판은 큰 강 유브라데가 받는 재앙들, 그리고 삽입 부분 7장의 인치심 14만 4천 명에 대한 인치심이 나오고 10장 그 나팔 심판에서는 천사의 작은 책 두 증인이 이 삽입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환란 이 부분이 나오다가 대접 심판은 삽입된 부분은 없고, 그리고 일곱 번째 마지막 인심판은 지진 뇌성 음성 번개요. 나팔 심판의 번개 음성 우레 지진 큰 우박, 그리고 대접 심판은 번개와 음성 소리, 이렇게 겹치죠. 그러니까 이 이론이 주장을 하는 그런 타당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축적 배열은 인심판 시리즈가 있은 후에 더 강화된 나팔 심판이 그 다음 더 강화된 대접 시리즈가 이렇게 이어진다고 보는 견해예요. 이어진다. 두 번째, 우리 연속 배열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 배열에 대한 설명을 제가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이 그림을 봐야 되겠네요. 좀 크게 봐야 되겠죠? 네, 이제 화면에 가득 차게 잘 보입니다. 연속 배열 두 번째 있는 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각 시리즈의 심판이 인, 나팔, 대접 심판 시리즈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조금 복잡하지만 끼워넣기 배열. 끼워넣기 배열은 인심판의 7번째 재앙은 그 다음 시리즈인 나팔 심판을 품고 있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되시나요? 또 나팔 심판의 7번째 재앙은 그 다음 시리즈인 대접 심판을 예고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끼워넣기 배열에 대해서도 굉장히 타당하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거를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자유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21가지 재앙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자, 6장, 우리가 6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7인의 재앙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7인에 대한 재앙. 이 재앙들은 예수님 재림 전에 내려지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이 땅의 모든 영역에 미치는 것입니다.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에서 구원자가 있음을 알려줍니다. 어디에서요? 7장에서요. 7장에서 나팔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환란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이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과 흰옷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전 구원받는 부분에 대한 그런 주장이
타당성 있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돼요. 또 최후의 때가 되면 견디기 힘든 핍박과 재난이 온다는 것을 경고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영생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함을 강조하고 그들은 극심한 환난 중에도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해요. 환난 전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환난을 견디고 나서 끝까지 믿음을 견딘 자가 구원을 받는 그런 무리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8장 9장 말씀은 나팔 재앙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설명과 비교해서 보시면 됩니다. 10장에서는 6번째 나팔 재앙과 7번째 나팔 재앙 사이에 부가적으로 삽입된 부분으로 7번째 나팔 재앙을 향한 점진적 과도기를 형성하고 있으며 그 준비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센 천사가 나타나 작은 책을 요한에게 주고 요한은 그것을 먹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예언자의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 이 화면을 또 보면서 설명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11장 두 증인의 활동과 죽음과 7번째 천사의 나팔로 나눠지고요. 두 증인은 성전을 측량하고 그들의 예언 그리고 무조건행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한 두 증인의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로 설명해 드렸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요.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은 설명을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우리 또 요약하면서 쭉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설명을 쭉 들으시면서 아마 몇 시간 내로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뒷부분에 대한 거는 이렇게 컨텐츠를 제가 알려드리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컨텐츠를 보고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공부하는 거는 여러분의 몫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인터프리테이션에 집중하다 보면 메인 컨텐츠를 잃어버리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거든요. 무슨 말이냐? 지금이 흰 말이 오는 시대인가? 붉은 말이 오는 시대인가? 아니야. 지금 해달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졌으니까 7나팔에 네 번째 나팔이 불린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단으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래서 계시록은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제가 권유하는 방법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서 끝내야 전체를 항상 보면서 계시록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며칠 몇 시에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이 중요한 거지. 우리가 환난 전에 들림 받고 환난 후에 들림 받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걸로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네,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역 공부 오늘은
21가지의 재앙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에 대한 재앙을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재앙들, 21가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언제 이것이 일어난다는 것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 환난을 대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공부를 마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까지 평안하세요.